그리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조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잡아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좋은 글이 있더라고. 때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말합니다. 때, 어떤 때, 기회 이런 걸 말하잖아요. 당신이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항상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 마음의 자세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그저 주의 음성 들으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다 알고 믿을 수 있습니까? 누가 다 하나님을 알고 믿겠어요? 하나님은 믿고 알아가는 분입니다. 그러나 알수록 더 믿게 됩니다. 딱 맞는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믿어보면 믿을수록 더 믿어져요.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그래서 우리의 갈급함은 언제나 이 문제 해결하는데 갈급하지 말고 돈에 갈급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갈급해야 돼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한 번이라도 더 순종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갈급해야 돼요. 그러면 그 갈급함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으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다. 자, 오늘 그리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예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준비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우선 첫 번째는 마음의 그리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라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속에 그리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삶을 살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도 정말 무엇 하나 어디 티켓 하나 주머니에 집어넣은 정도로 예수님을 믿어. 여러분들의 믿는 믿음은 천국 티켓 한 장 얻어놓은 거야.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나? 일어나지 않지요. 왜냐하면 티켓은 능력이 없어. 그냥 정말 그래도 그 능력이 천국 가는 능력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부끄러운 구원이겠지.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좀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고 억울하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님 어디 주머니에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지금 내 인격 속에 나 속에 나라는 자아가 뭘까? 나라는 자아가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뭐냐 말이야. 내 생각이 나냐? 아니면 내 혼이 나냐? 내 이 육신이 나냐? 야, 그런데 내가 있어, 내가. 육신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뭐 혼만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어디요? 마음이.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어. 영의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 이게 철학적인 어떤 그런 질문이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는 정말 죽고 나서 내가 어떻게 되냐 말이요. 죽고 나서 그냥 별거 없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 정말 사기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로마서 1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그런 죄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두기 싫어할 때 그건 죄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 내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우리는 한국 사람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요 허파 속에 있는 거 아니죠? 허파지. 왜 여기를 우리가 해요? 우리의 심장이 여기서 하트 툭툭툭 이게 여기가 생명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이성적인 사람들은, 미국인들은 마음 그러면 오랬는데 생각 속에서 생각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 마음이 어디 있어요? 생각 속에 있나?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한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이 영이 사라질 때 우리의 생명도 사라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중심,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잘, 그래,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삼아서,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영 속에, 내 영 속에, 우리의 개념은 막 이렇게 어디 따라다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의 영 속에 나의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예수님을 주인 삼아, 그 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봐야 돼.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또 내가 주인 되지 못했네. 그러면서 또 해보고 또 하면서 실패하고 또 다시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언제 배운 적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굉장히 심오해요. 정말 조직신학적으로 배워보면요 굉장히.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있어 지금. 예수님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하고 이렇게 해도 별로 찝찝하지 않고 그러지 않고, 또 어떨 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러는데도 헷갈리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도 별로 헷갈리지 않고, 그걸 삼신으로 믿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신으로 믿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삼위일체,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더라. 그래서 이 마음의 주를 삼았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 돼. 거룩하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말씀 따라서 움직이려고 할 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맨날 욕하고 맨날 믿음으로 사는 그거는 보이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맨날 돈 그러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꼭 그래야 돼요. 그래도 우리 정하모 장로님이 쓴 내가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그래도 그 전도한 그분이 저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믿자고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맨날 정하모 장로님 그거 가지고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래가면서 이렇게 하면 이게 그렇게 못 봐요. 절대로 그러면 저거 믿어도 가짜 이러면서 분명히 그래 봅니다. 그 가짜한테는 오지 않아요. 어쨌든 내가 그걸 먼저 준비하는 게 전도예요. 그 다음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어요. 소망의 이유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은 언제나 이 갈급할 때가 옵니다. 한 번씩 고난과 고통이 늘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이 가슴 속에 빈 공간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빈 공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삶을 잘 살아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이것을 항상 가지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책을 읽으면서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안 믿고 그렇게 하더니 어느 날 전도가 되더래요.
전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믿더래. 그러면서 다른 사람 막 전도도 하고 11조 하고 뭐 이제는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더래. 야, 그 신기하다. 이제 이러면서 여기 이제 여기 자식은 목사님이고 가정사역 하는 부부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래 예수 믿으니 좋은 게 뭐냐 물었더니 그분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냐? 일단 귀신이 무섭지 않아 그랬더래. 맞잖아. 우리 귀신 별로 안 무서워하잖아. 귀신 얼마나 무서운데. 예, 정한수 떠놓고 이러는 거, 그 재수 없는 일들, 재수 온 붙을까봐 그런 거거든. 예, 그런데 그런 어떤 것들이 이게 막 일어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요, 여러분 정말로 한번 한두 번 여러분들이 큰 사건 폭폭 일어나면요, 이거 정신 못 차립니다. 뭐가 이러지? 이러면서 이게, 그래서 무당이나 이런 데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면 진짜 예수님이 그 모든 귀신들을 이겨내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걸 알기 때문에 담대하다고요. 그분이 그렇게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간증. 제가 여러분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고 여기 있는 것이 복이다. 여기 앉아 있는 것이 복이다. 외적으로만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만. 왜 그러냐? 나도 소망의 이유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있고 주님 말씀대로만 살면 그 사람 가정은 굉장히 행복해지고 복되고 좋아져요. 무너지지 않아. 가정이 세워지죠. 예수님 잘 믿으면 반드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은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간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온유와 두려움. 온유하다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런 개념으로 좀 나와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온유를 우리가 생각하면 보통 이렇게 막 그냥 가만히 이렇게 참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온유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십자가를 퍽 지는 사람이에요. 자기 막 굉장히 자존심이 그러고 해도 딱 지는. 그러니까 마치 이걸 가지고 온유라고 표현해요. 성경에 보면 길들여진 말, 뭐 길들여진 호랑이, 뭐 이런 거. 서커스단에 가면 가라 하면 길들여진 거거든. 그게 말에만 순종하잖아요.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사람 잡아먹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 야성이 나와가지고. 그죠? 우리에게는 원래 호랑이 같은 그런 야성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이렇게 굉장히 선해 보이고 착해 보여도요, 한번 속에서 욱 올라오면 이게 더러운 게 있어요. 다 있어요. 꾸정물 같은 게 꼭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온유하게 된다면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죽어도 십자가 말씀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런 온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여기에서 그런 위기, 그런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를 요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거기까지만 다 전적으로 믿어보자. 하나님 뜻대로 가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두려움이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해야 되지. 정말 겁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어느 날 한 번씩 하나님 안에서 체험되거든요. 이게 참 두려운 마음이다. 하나님은 정말 굉장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는데, 하여튼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거죠. 이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내 마음대로 되나요?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예? 하루아침에도 천당과 지옥을 몇 번 왔다. 예? 아유, 정원 선생님 천당과 지옥을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데, 야, 지옥 가 있을 때는 나도 굉장히 괴롭더라고. 아이, 좋았는데 이게 어떻게 90%까지 좋았는데 이게 어떻게 저렇게 땅바닥으로 가냐, 이렇게. 그 10%가 안 돼가지고 땅바닥 가지. 그리고 또 보니 또 마음이 또 안 됐고, 이렇게 땅이 꺼지라고 이렇게. 부모 마음, 부모 자식을 향한 부모 마음. 그 또 오늘 또 다시 천당으로 갔다 왔잖아요. 얼마나 아이고, 어쨌든 감사하더라고. 역시 좋긴 천당이 좋아요.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말씀해 준 게 그거밖에 없어요. 뭔가 하면, 걱정하지 마라. 꼭 그 길만 있는 건 아니다. 세상 사는 거는 꼭 그 길만 있는 거 아니다. 다양한 길이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건 믿음의 기회, 전도의 기회, 그런 기회로 삼아라. 일단 그 기회로 삼아라.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든 고난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이게 되고 안 되고 이걸로 해석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일에 있어서 끝까지 최선만 다해라. 포기하지 말고 최선만 다해라. 그래가지고 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 최선을 다하면서 다른 것으로 최소 이제 회복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확 이렇게 회복이 된 거예요. 복구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예. 그 해준 게 그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게 바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로 주님 앞에서. 제가 우리 집에 애가 수원대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시험을 쳐야 돼요. 이제 수원대 다닙니다. 우리 집에 애도 수원대 다닌다.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시험 치러는 가야 되나 봐. 그래가지고 거기 가는데 이제 밤새도록 이렇게 문제도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가르쳐 주나 봐. 그래가지고 그거 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뭐 밤을 이렇게 세워가면서 그러는데, 아침에 황현수라는 놈 차를 빌려 타고 가겠다. 왜냐하면 시간이 밥 먹고 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가지고 이게 시간이 너무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 차를 빌리는 게 싫더라고. 내가, 야, 택시 타고 가라. 그러니까 택시가 잘 안 잡히는데, 자기 또 그놈도 지가 한번 또 딱 이러면 내 말을 안 들어. 그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나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기도하면서, 그래 뭐 중 타고 가는 거 어쩔 수 없지만, 택시 타고 가면 택시비는 내가 주겠지만, 그거 타고 가면 기름값은 네가 해야 될 거다. 내가 일단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안 잡힌다. 아침에 그렇게 안 잡힌대요. 그래서 그러면 밥 먹기 전에 카카오 택시 불러라. 한 30분 되니까 그렇게 미리 해가지고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기다리고 매다 끊고 시작하면 되니까. 지금 이 저녁에 해가지고 아침에 그 복잡하고 한데 운전하면 사고 나면 보험도 안 돼 있는 놈이, 그 곤란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순종을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 해결이 돼. 그 다음에는 맡겼어요.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핑계할 수 없어요. 지금 로마서 새벽기도 때 로마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다 이렇게 뭐 하는 거 내 선택이에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더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안 믿어지거든. 안 믿어진다고 안 믿어진 대로 가면 상실한 마음거든.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못하는 거, 내 마음대로 붙잡고 이래라 저래라 못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말씀을 주시고 전도하고 권유하는 거. 그래서 저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야 돼.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애한테 바른 길을 이야기해주고 정상적인 걸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는 맡겨야 돼. 대책이 없어요. 그러나 아예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정도를 내가 알지 못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렇게 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번 봅시다. 같은 말인데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사람은요, 부끄러울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기 수준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게 있어. 하나님 앞에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거야. 응? 그래서 교회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이 자기 멋대로 예수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이 말이 먹혀야지. 그래서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비나이다 하러 오는 건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성취하려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확장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내 것만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진리의 말씀을 늘 옳게 분별하면서 내 자신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수준에 맞는 게 있어요. 자기 수준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래서 정직하게,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지금 온유나 할인이나 이런 애들은 홀뚝 벗고 그러면서 한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러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그게 자기 수준에 맞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 근데 중학생이 되고 이렇게 되면 부끄러워서 그러지 않아요. 그죠? 수준이 올라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초신자들과 이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헌금 이야기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집사님들은 신경 쓰지 마라 하잖아, 내가. 집사님까지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 이야기하는 것 너무 돈 이야기 신경 쓰지 말고. 기대도 안 해. 예. 그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래 대놓고 그 가면 그거는 문제가 좀 있어. 예. 그건 문제가 좀 진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직분은 책임이에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오히려 책망받을 수 있어. 하늘나라에 가서. 그래 되면 진짜 안 되잖아.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라도 안 받으면 문제지만, 안 받으면 더 문제지만, 난 부끄러운 구원 받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런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늘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이 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할 수 있다. 매일매일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 저와 함께 청신제일교회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여러분부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도 매일매일 다짐합니다. 저도 매일매일 결단해요. 끝까지 믿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내가 하나님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원망이 들고 어떨 때는 두려움이 들고 걱정이 들어도 다 내려놓고 주님 믿자. 주님 말씀하는 대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만 가보자. 하나님 뜻대로만 한 걸음 한 걸음 가보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래 찬혁이도 내가 수요일 오라 해서 넣은 거지. 그지?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쟤한테. 야, 너 수요일에 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요 가까이 와가지고 수원 갔을 때는 내가 그러면 좀 나쁘지. 그러고 올 수 있으면 이제 오면 좋지만 그것까지는 좀 힘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지금 남동에 가까우고 수원에 생각하면 진짜 얼마나 감사, 그지?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더니 반응을 한 거예요. 반응이 있어야 돼. 반응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은 반응이에요. 순종이에요. 순종하러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믿으려고 내 마음대로 비나이다 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각자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게 있어요. 그래 그 뜻을 잘 들으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은 멋지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멋진 그런 삶이 여러분들이 펼쳐진단 말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 정금 박영준